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 24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부활절 예배 함께 참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기는 자가 되려면 13번째로 믿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한 사람이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도끼를 잃어버리고 나서 그는 이웃집에 사는 남자가 자기 도끼를 훔쳐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도끼를 옆집에 있는 그 남자아이가 훔쳐갔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의심이 딱 드니까 그 아이를 보면은 안색을 봐도 도끼를 훔쳐간 것 같고, 말하는 것을 봐도 도끼를 훔쳐간 것 같고, 행동을 봐도 틀림없이 그 남자아이가 도끼를 훔쳐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이 사람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자기가 잃어버렸던 도끼를 거기서 찾았어요. 자, 근데 도끼를 찾은 후에 또 와서 그 이웃집 남자 아이를 보는데 그 눈망울이 너무 선해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이나 행동, 태도가 너무 순진하고 정직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전혀 도끼를 훔쳐갈 것 같은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사물,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 내가 어떤 안경,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이 어떠냐,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떤 마음으로 읽느냐,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다르게 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반응들은 참 우리 성도들마다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저는 가끔 무엇을 느끼냐면 이 동영상을 볼 때 좋아요, 싫어요 여기를 보면 전 참 너무 좋게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싫어요를 많이 누르는 걸 보면서 야,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다르구나. 어디를 초점으로 두고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또 내가 묵상을 할 때 참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서 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돌짝밭에 대해서 얘기하고 길가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가시떨기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옥토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초점은 씨앗은 다 똑같은 씨앗입니다. 말씀이라는 씨앗. 그러나 내 마음밭이 길가밭과 같은 마음이냐,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냐, 아니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냐, 옥토밭과 같은 마음이냐에 따라서 결실도 틀리고 자라나는 모양도 다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33년을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러나 공생애라고 하는 메시아로서 공적인 생애, 자기 자신을 위한 생애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신 생애를 우리는 공생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공생애는 학자에 따라서 3년 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년 반 사이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요. 또 배고픈 사람들의 배도 채워주셨고, 또 친구가 없는 자들에게 친구도 되어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기도 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예수님의 이런 사역들, 삶을 보면서도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분들의 반응을 짧게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고 또 때때로 배척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많은 사람들의 무리는 굉장히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또한 가르치심을 보면서 놀랐더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이 여겼더라. 굉장히 신기하게 여겼고 놀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와, 대단해.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을까? 놀라운데? 신기해. 그러나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은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무리들이 있느냐?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날뛰던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비난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난하였습니다.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비난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불신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상한 질문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을 수 없었겠죠. 자, 그런데 네 번째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면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또 전심으로 돕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서 정말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다양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접하거나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도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분분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니까 무슨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하셨다가 다시 살아난 거겠지.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회생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가 부활하셨다라고 거짓말로 지금 떠드는 것이겠지라고 하는 이 도적설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상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는데 자기 제자들이 너무 자기 스승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환상 가운데 그분이 나타나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떠들고 있다고 얘기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헛것을 본 것이다. 너무 보고 싶어서 환상 가운데 헛것을 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신 모습을 보았는데 그분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분의 못자국을 보이시고 그분의 창자국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자,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시고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시고 40일 동안 그분이 살아나신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진짜 다양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19절, 20절 안 읽었지만 20절, 19절, 2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첫날 저녁에 자, 안식 후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일 새벽에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오늘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셨을 때 기뻐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이 지난 첫날 제자들이 언제 모였어요? 저녁에 모였어요. 새벽에 부활을 하셨는데 저녁에 모였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꼭 닫고 있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들입니다. Jewish leaders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지도자들이 무서운 거죠. 이들을 무서워해서 문을 꼭꼭 닫고 있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문을 꼭 잠그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면 아무도 못 열고 올 텐데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샥 나타나셔가지고 손을 보이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이 나타남을 통해서 꼬집어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생시야 꿈이야 못 믿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시는 것을 봤고 또한 예수님을 돌무덤에 안장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이 굴려낼 수 없는 큰 돌문으로 꽉 막아놓고 거기에 로마 군병들이 지키는 것까지도 다 봤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떼면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임봉을 딱 하는 것을 봤는데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네, 손을 보여주시는 거,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거겠죠. 그렇죠?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 앞에 나타나셨어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믿어질까요, 쉽게? 잘 안 믿어졌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렇죠?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주를 보고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가끔 그래서 영어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기뻐했는데 크게 기뻐했어. 오버조이했어요. 그렇죠? 오버 액션을 한 거예요.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너무 좋은데 안 믿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24장 41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너무 놀라워서 기쁘기는 기뻐요.
야, 지금 우리 선생님이 없어져서 이제 죽으셔서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그런데 선생님이 나타나니까 너무 좋기는 하는데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진짜 우리 선생님 맞아? 우리가 3년 동안 모시고 따라다녔던 이분 맞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한이 봉봉하기도 하고 꿈인지 생신지 이게 구별도 안 되고, 근데 너무 기쁘기는 한데 안 믿어져서 놀라워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심리를 딱 포착을 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에서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나 지금 뭐 좀 먹고 싶은데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좀 있느냐라고 했더니 42절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자, 예수님이 야 먹을 거 없냐라고 했더니 생선 한 토막을 드리셨더니 그 자리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진짜 맞네, 우리 선생님 맞으시네, 확신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너무 기뻤어요. 정말 뛸 듯이 기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overjoyed, 너무 기뻐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10명의 제자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구나.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거기에서 빠져 있죠. 원래 이제 두 사람이 빠져 있는 거죠. 가룟 유다는 빠져 있고 이미. 그런데 한 사람이 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 앞에 1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을 보이시고 창자국을 보여주셔서 우리 선생님인 것을 확인하고 기뻐했는데 그 중에 한 명, 도마는 그들 중에 없었더라. 자,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도마는 그곳에 없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우리 25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10명의 제자들은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아직 물론 만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에게 그분이 나타나셔서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창자국을 보여주셨다라고 제자들이 도마에게 전했는데 도마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도마의 반응은 마치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자꾸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 내가 눈으로 확인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도마는 내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봐야 될 뿐만 아니라 직접 내가 넣어봐야지. 손가락을 넣어보고 손을 넣어보고 이래야 나는 믿을 수 있겠다.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사실 이 도마는 믿지 않겠다고 딱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우리가 봤어,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창자국을 보여주셨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마는 아니, 나 못 믿겠어. 영어로 보면 I refuse to believe예요. 나 믿는 것을 거절하겠다, 안 믿겠다라는 말이거든요. 어떠기 전에는 내가 보고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I refuse to believe. 믿는 것 거절하겠다, 안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응은 도마의 이런 반응,
물론 사람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믿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전하는 간접적인 이런 부분들 가지고 나는 안 믿겠다. 내가 직접 보고 직접 확인해야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마에게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I refuse to believe 하겠다. 나 정말로 믿는 것을 거절하겠다. 내가 확인하기 전에는 이것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이 전해주기 전에 이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한번 들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른 새벽에 가서 부활하신 사실을 목격을 했고 또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도 그때는 안 믿었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후에 이들은 믿고 overjoyed, 크게 기뻐했는데 또 하필이면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히 또 코로나 중에서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될 곳, 이런 것들도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해 주시도록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도마가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분명히 이 사실을 전해줬는데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직접 우리가 봤다. 그러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이 도마와 3년 반을 함께 했던 제자들입니다.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받고 가르치는 것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말도 나는 못 믿겠다. 여러분 동료들도 3년 반이나 함께 동고동락을 했는데 그들의 말도 내가 못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이 이후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겠다라는 것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도마가 나는 내가 직접 보고 직접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안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 자체도 내가 안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해 보는 것, 그래서 믿는 것은 참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도마의 모습은 우리가 단순하게 그 정도 자기가 직접 확인하고 믿으려고 하는 확실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안에는 의심하는 마음이 있고 그의 마음밭이 썩 그렇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어쩌면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이 도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따라다녔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도마에게는 불명예 설은 그런 별명이 늘 따라다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도마 그러면 의심 많은 사람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에서 그래서 이 도마의 별명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데 도마의 별명이 뭡니까? 디두모라는 별명입니다. 이 디두모라는 별명은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쌍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도마와 쌍둥이 형제가 누구인지는 거론하지 않고 있어서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 쌍둥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는 이중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는 믿음은 없는 제자, 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도마에 대해서 디두모라고 딱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기적을 보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분이 하신 일들을 실제적으로 눈으로 목격을 했었는데 도마는 그분을 메시아로 믿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 안에는 이중적인 그런 믿음, 이중적인 마음을 가졌던 제자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보고 얻어먹고 또 때때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어깨에 힘을 주면서 당당하게 다녔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냥 설교를 하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내가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지는 스스로가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이렇게 부활절이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설교를 우리는 듣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여러분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됐지만 이 사실이 나를 위한 사실이고 또한 이것이 진짜로 내가 믿어지는지 이것을 정말 점검을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진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믿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까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전할 수 있는가? 이것이 내 안에서 확신이 없으면 이 사실이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지 이번 이 부활절에 여러분이 좀 분명하게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가 믿음이 없다는 것, 어쩌면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그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전해줄 때 이렇게 너무나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이 도마를 그냥 야 이제 너는 구제불능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제자가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도마가 있는 그 모임에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 26절을 읽을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책망으로 듣지 마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이 될 때 내가 뭔가 잘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혼내시는 분 나를 야단치시는 분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믿음이 없는 이 도마를 찾아와서 어쩌면 혼내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혼내는 음성으로 도마에게 접근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혼낼 때 내가 먼저 막 화내면 아이들이 더 크게 대들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화내면서 오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 정말 어떻게 하면 네가 믿을 수 있겠니? 너가 만약에 내가 부활한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나는 다 해줄 수 있어. 다 보여줄 수 있어. 네 모든 조건을 나는 다 충족시켜줄 수 있어. 믿는 자만 된다면 예수님의 심정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렇다면 결코
격하게 화내면서 소리치면서 너 뭐야 3년 반 동안 이런 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보고 싶지 않아. 보고 싶지 않아. 그래 그러다 죽어.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해줘서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다 해주지 뭐. 보여주지 뭐. 넣게 해주지 뭐.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도마에게 도마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다 도마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도마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도마에게 찾아와서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 꼬질러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르시되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우리 한국말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손가락을 내밀어서 손을 볼 수 있어요? 너무 이 번역이 약간 그래요. 자, 영어로 보면 이래요. 내 손을 봐. 그리고 네 손가락을 넣어봐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Put your finger here. 이 손가락을 여기 넣어봐. 이 말을 더 먼저 하세요. 영어에는. 그리고 See my hands. 내 손을 보고 네 손가락을 여기 넣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말을 보고 내가 성경을 잘못 옮겨 적었나? 제가 이래서 다시 영어를 찾아본 거예요. 이게 뭐야?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라고. 내가 이거 잘못 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찾아봤어요. 영어를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See my hands. Put your finger here. 네, 손가락을 넣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도마가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예수님이 지금 도마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도마야, 그래, 넣어봐. 그리고 또 손도 옆구리에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 네가 만약에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된다면 나는 정말 기쁘겠어. 내가 소원이야. 그래, 넣어봐. 그리고 너가 믿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보고도 네가 믿을 수 있다면 믿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믿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목격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마음, 도마가 했던 말, 도마의 어떤 신앙의 깊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안타깝기도 하고 슬프셨겠지만 그러나 도마의 이 의심, 이 불신을 제거해 줄 수만 있다면 제거하고 정말로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찾아와 주셨고 친히 도마가 요구했던 것처럼 다 넣어봐, 보고 넣어봐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를 다녀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고 또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중간은 없습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님은 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마야, 네 이중성을 버리고 믿는 자가 돼야 돼. 너는
믿는 것을 선택해야 돼. 믿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돼야 되고 믿는 것을 선택해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말은 조금 부드러운데 영어로 보면 stop doubting이에요. 자, T 발음을 하면 stop doubting이에요. 그죠? 자, 아메리칸 스타일로 stop doubting이에요. 의심하지 마. 의심하는 거 stop해 라는 말입니다. and believe요. 그리고 믿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믿으려면 의심을 stop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면서 잘 믿어야지가 아니라 먼저 다우링하는 거, 의심하는 거, 불신하는 거를 스탑해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그래, 다 만져보고 넣어봐. 그리고 네가 의심하는 걸 스탑해. 그리고 믿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생기면 누가 뭐라고 해도 잘 안 믿어집니다. 아까 그 사람처럼 옆집 아이가 도끼를 훔쳐갔다라고 생각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가 그냥 도둑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이제 이중성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지는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은데 믿어주지 뭐. 왜냐하면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마도 어쩌면 3년 반 동안 이중성을 가지고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믿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승리한, 이긴 자의 인생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 믿는 것을 선택해야 돼. 그러려면 의심하는 것을 스탑해. 그리고 믿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 안 믿어진다면 흉내 내면 안 되고요. 도움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잘 안 믿어져요. 저 믿고 싶어요. 안 믿어져요. 도와주세요. 오히려 이것이 솔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빨리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안 믿어지면 하나님이 없어. 그리고 단정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죠? 또 나가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잘 안 믿어지면 믿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귀신 들렸던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오셔서 예수님, 당신들의 제자들은 우리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못 고치던데 혹시 당신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자 이 아버지는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저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말씀이 잘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잘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데 내가 진짜 죄인인 것도 저를 잘 모르겠습니다.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 많이 들어서 어쩌면 세뇌당한 것 같은데 내가 실제적으로 잘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도움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좀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단정짓고 포기하고 돌아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을 버리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결코 책망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나는 내가 직접 봐야 되고 넣어 봐야 되고 손도 넣어 봐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내가 안 믿겠어 라고 하는 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보면 그래 네가 그랬어? 안 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 중에 도마를 찾아가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주시고 넣어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믿는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어떻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믿어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흉내내지 마시고 그래서 시간을 끌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낭패를 당하시면 안 되시고 그때 가서 땅을 치며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믿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머리로는 아는데 내가 실제적으로 안 믿어질 때 먼저 기도하십시오. 믿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실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 내가 의심을 가득 갖고 있는데 기도를 몇 시간 한다고 해서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점검하고 내가 진짜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주실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내가 믿고 기도하고 있느냐, 이것도 없이 여러분 10시간 기도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stop doubting and believe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의심하는 것을 스탑하고 믿어.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척하는 거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목사는 다 믿음이 좋다?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50년 믿어서 믿음이 좋다? 네,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가 사망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또한 우리의 문제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려면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믿고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하게 믿고 믿는 자가 되어야 우리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도마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안 믿어줘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솔직하게 저 안 믿어줘요. 보여주세요. 믿고 싶은데 안 돼요. 제 성향이 이래요. 정직하게 얘기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믿어지는데 자꾸 믿어지는 척하고 있으면 시간만 가지 내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그분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를 못 본 채 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마다 믿을 수만 있다면 그분은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다가와 주시고 또한 보여주시고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처럼 아무리 우리 제자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헛소리를 하고 그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인격적으로 다가간다면 자녀들의 마음도 또 이렇게 누그러질 것 같아요. 그렇게 펄펄 뛰면서 안 믿겠다라고 했던 도마가 예수님이 그래 너 봐 만져봐 그리고 너가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넣어볼 필요가 없어. 그냥 녹아졌어요. 우리 28절을 읽을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안 넣어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넣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드디어 하게 됩니다.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도마가 이중적인 사람이었는데 이중적인 제자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결국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별명이 디두모였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도마는 분명히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지금 혹시 이중적인, 지금도 재고 있는, 진짜로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우리의 죄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어쩌면 우리 안에도 뭔가 조금 이중적인 그런 신앙의 마음들, 태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믿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요한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도 이렇게 도마도 불신앙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여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절 때마다 얼마나 많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설교를 듣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설교를 통해서 강요되듯이 내가 믿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설교를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래 맞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것이 아니라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내신 나의 구주다라는 사실이 내가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어쩌면 세뇌가 되어서 내가 그 사실을 믿는 것처럼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강요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을 도와주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자기 스스로가 이제 그 믿음을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분이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분이다 라는 사실을 내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전하는 이야기에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믿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을 이기고 또한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 도마처럼 뭔가 증거들, 기적들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뭔가 꿈으로도 뭔가를 보려고 하고 뭔가 그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그런 음성들을 듣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너무 외부에서 들으려고 또 뭔가 막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뭔가 보려고 하는 것보다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들렸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제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이 누누이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혹시 꿈으로 보이지 않고 환상으로 보이지 않고 그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그런 어떤 음성들이 들려지지 않아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도마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자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도마처럼 예수님의 그 손가락을 보지 못하고 창자국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복된 자들입니다. 네, 비록 보지 못했고, 네, 만져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사실이 믿어지는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이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영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믿어진 우리 모두는 복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돌아가셔서도 정말 내가 믿는 자인지, 진짜 이게 설교를 여러 번 들어서 세뇌되듯이 내가 그냥 누구의 강요처럼 믿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정말 기도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도마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믿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육안으로 나타나시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는 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 모두가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